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와 그리고 또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 가운데에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라 하시면서 에덴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 가운데 가져갈 그런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인물인 에녹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라는 그런 표현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워진 인물로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평생 추구했던 이 에녹의 삶을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에녹이 누구였는지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5장을 살펴보시면요.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첫 번째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친 아담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 다 900세 이상을 살아간다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그런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65세 다른 사람들은 900세를 사는데 365세면 굉장히 좀 짧은 편이죠. 이 365세를 살았던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90대 보통 산다라고 하면요. 90세를 산다고 하면 한 30 중반, 40 정도까지의 인생을 살다가 간 것이나 다름없죠. 자, 그런데요.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재미있는 또 중요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녹은 아담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요, 93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가 622세에 에녹을 보게 됩니다. 에녹이 그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나이 622세 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에녹과 아담과 함께 살았던 그 시간이 약 한 300년 정도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요, 에녹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물론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담은 아마 에녹에게 하나님과 에덴에서 지냈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며 나누었던 이야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녹 역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또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어렴풋 그 마음 가운데 아마 품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에녹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진 데에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에녹이 그렇게 마음에 뜨겁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했던 것이었는지는 의문이 찍힙니다. 마치 오늘날 이렇게 그 모태신앙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마치 그것이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어떤 이런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태인 것처럼요. 이 에녹도 처음부터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창세기 5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습니까?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무두셀라에 대한, 그러니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유다서가 하고 있는데 유다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시냐면 심판이 곧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에녹이 살던 시대를 한번 봅시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입니다. 인류의 죄악이 점점 더 차오르기 시작하고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점점 그 세계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문화가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찾고 의지했었던 거룩한 영적인 계보들조차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물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녹 역시 그렇게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어쩌면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아담 할아버지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에녹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쩌면 심각하지 않게 여겼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떠세요? 축복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냥 기쁘기만 합니까?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아이에 대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앞으로 갈 이 세상 때문이에요. 이 앞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 가운데 근심되고 염려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에녹은 자기의 자식인 지금 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상치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었어요. 어떤 계시입니까? 세상이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사실은 이 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 대한 그림들을 볼 때, 또 하나님께서 그 끝에 있으실 그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참 그 마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인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에녹은 자기 자식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는데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찾아오리라 라는 그런 이름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의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아이가 죽고 나면 세상에 심판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은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심지어 이 예언은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 노아의 홍수의 연대를 계산해보면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그때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이처럼 에녹은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과, 그리고 또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나이 65세가 지나갈 때 그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결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그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그가 그렇게 3세기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런 가운데 이 에녹의 심령은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반드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깊이 인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창세기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행한다라고 말할 때요, 여러분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 뜻이 맞는 사람과 동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어떤 길을 간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뜻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녹은, 에녹에 대한 그 표현은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에녹은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 함께 행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뜻을 합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맞췄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어떤 그 마음과 그 뜻에 합쳐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말은, 정답은 그것입니다. 에녹은 이 시간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에 대한 그런 갈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담으로부터 듣고, 또 무두셀라를 통해서 낳은 그 계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이제 우리가 2022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에 이 에녹이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누구이냐? 이 세상을 향한 나의 계획을 품을 자가 누구이냐?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한 염려와 근심 가운데 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자가 누구이냐? 하나님께서 마치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일을 행할고, 하나님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즌, 모든 사람들이 그저 세상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과 같은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이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고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면서 구해야 할 것은 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저것도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에녹은 자기가 기쁜 일을 위해서,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살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